여호수아서 14장 8절과 9절 충성할 수 있습니까? 충성할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큰 도전이 되고 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덧 2022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송구전신 예배를 안 드려서 그런 감도 있는 건지 좀 허전한가요? 아니면 그 기쁨이 아직도 넘치나요? 송구전신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난 너무 아쉬웠어 하는 분을 찾았습니다. 사랑이가 너무 아쉬웠다고. 마지막 그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도 뽑고 또 그 시간이 되게 기대가 됐는데, 그래서 그 마음이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도 예배를 사모했구나라는 생각이.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면은 예배가 오는 게 어렵지 오면은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언제나 여기까지 오는 게 어려웠어요. 오는 게 은혜 받기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그런 것이 이 사탄의 계략이지, 주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면 우리가 언제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여호수아서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또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이 예배에 임하였으면 그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여호수아서는 이 갈렙을 통한 우리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씩 알아가고 있어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다 또는 믿음이 없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럴 때 말하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요, 어떤 실체가 있으며 또한 믿음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증명해야 됩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받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 근데 그 믿음이 때로는요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뭐라고 딱 하나 그 명시하기가, 뭐라고 딱 명제를 내리기가 너무나 어려운 게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외모로 보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것이 또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믿음에 대한 난제예요. 믿음을 말할 때 어려움이 우리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추상적인 그 믿음, 그 추상적인 믿음을 구체화시켜야 되고,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보이도록 해서 믿음을 키워야 되고, 결국 믿음이 사람으로 우리는 되어져야 되는 게 우리의 공통된 목적이고, 또한 우리들에게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그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냥 목회자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그 생각 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을 만약에 본다면 믿음은 뜬구름 잡는 거예요. 그런 거지. 알아. 믿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오늘 말하는 성경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지 않으면 뜬구름 잡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말하는 그 믿음의 각도와 관점으로 볼 때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은 충성입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보면 10명의 차세대 지도자들, 차세대 그 지도자들은요 안악자손을 보자 간담이 녹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안악자손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인족을 말합니다. 거기서 지극히 작은 사람이 누구냐? 서장훈 같은 사람이에요. 이 갓난아기들, 그게 서장훈 같은. 2m가 넘어도 이 사람들의 평균 키는 2m 50이었어요.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평균이 2m 50인데 거기서 그러니까 2m 95, 2m 97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평균 키를 훨씬 넘은 사람이 골리앗이었어요. 그러니까 10명의 말을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 갈렙이 말하는 충성은 뭐에 대한 충성입니까? 갈렙은 그 현실에 대해서 충성할 수 있어요. 자신의 신념일 수 있고요, 자신의 생각일 수 있고, 자신의 관점으로 우리는 충성할 수 있어요.
안악 자손은 크고 강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좀 기억하는 게 제가 중2 때인가 중3 때 장충체육관을 갔었어요. 친구랑. 근데 거기서 이 얘기를 좀 많이 했나요? 제가 그 배구 선수 그 임도현 선수를 혹시 알죠? 지금 어떤 그 감독이 됐을 거예요. 50이 넘었으니까. 근데 제가 살다가 이렇게 덩치 큰 사람을 길거리 그 복도에서 만난 건 처음이었어요. 제가 그때 그렇게 작은 키가 아니었는데 그 사람을 딱 만나자마자 압도당한 적이 있어요. 임도현 선수 보면 이렇게 눈 한 장가 찌그러졌어요. 그냥 딱 보면 깡패같이 생겼는데 이 떡대가 제가 봤던 사람의 떡대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195였거든요. 만약에 그 2m 50이고 몸무게가 150kg 정도 되는 사람을 직접 만났다. 아마 그 사람과 싸워야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키가 크고 강한 사람을 만나면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두려워서 내가 오늘 그 사람 만났으니까 떨어야지 그게 아니라 그 두뇌가 그렇게 반응을 보여요. 당연히 그 위험에서 회피하고 싶은 본능은 모든 사람은 당연히 있어요. 이 무서운 안악자손, 이 거인족을 바라보면 그 현실을 회피하고 싶은 것은 당연해요. 너무 무섭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사람, 그런 존재와 또한 이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고 한다면 무서움을 느끼고 간담이 녹습니다. 오늘 간담은 이 간을 얘기하는 거고 담은 쓸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담이 녹는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오싹한 그 공포, 그 두려움이 나도 모르게 몸이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그 지도자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 공포나 그 두려움은요, 아주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 저렇게 멍청하게, 성경을 보면 왜 이렇게 멍청하게, 그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만약에 만났더라면 당연한 몸의 반응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친다고 한다면 무서움은 당연히 느껴요. 내가 죄를 안 지어도 왠지 벼락 맞을 것 같고, 운전하다가 피레침 그 자동차에 뭐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꼭 번개가 나한테 올 것 같고, 그런 두려움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파도 앞에서도 그 쓰나미나 그 정말 이렇게 집채만한 파도가 우리 앞에 온다면 당연히 간담이 녹아요. 이상한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그 현실의 어려움을 느낄 때 간담이 녹는다는 그 말은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누려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안악자손과 같은 커다란 문제를 우리는 만납니다. 이 안악자손과 같은 강하고 큰 문제와 싸워서 이기고 싶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간담이 녹고 싶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담대하게 살고 싶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제가 군대에서 그 유격 훈련 때 맨 마지막 제대가 2달 앞두고 있었어요. 제 번호가 1번이었어요. 1번은 제대가 가장 짧게 남은 사람. 그 2등병들이 수르륵 절 보는데 그 10m, 11m에서 그냥 이렇게 고공낙하하는 그 유격 그게 있었어요. 그래도 명색이 1번인데 다들 저를 우러러보고 있는데 제가 그 멋있게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막상 그 앞에 올라가니까는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쇼를 했어요. 쇼를. 나는 당당하게 살고 싶고 정말 담대하게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가 다 바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면 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간담이 녹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갈렙이 말하는 그 충성 8절 말씀 볼까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녹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다른 10명의 지도자들은 간담이 녹았으나 나는 간담이 녹지 않았다라고 말한 거예요. 바로 그들은 거인족들을 보았고요. 그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여리고성을 보았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엄청난 무기를 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간담이 녹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충성이란 말은 지속적인 것, 변함없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믿음은 변함없는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이 충성, 변함없는 믿음을 우리한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크고 힘있고 놀라운 것을 내가 보아도 하나님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크고 힘있고 놀라운 것들 또한 그것들과 내 자신과 비교하면 당연히 간담이 녹을 수밖에 없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비교하면 간담이 절대로 녹지 않는다. 이 갈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세상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은 점점 다 녹아내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은 세상을 녹일 수 있는 믿음이다. 다른 사람의 그 간담을 녹여도 자신의 믿음은 이 녹지 않는 믿음, 바로 충성스러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이 갈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였다라는 그 고백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각이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각. 하나님은 이런 갈렙에게 충성스러운 그 믿음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갈렙은 그 아낙 자손을 보아도, 그 거인들을 보아도 간담이 녹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믿음이 있기 때문에. 10명의 이 차세대 지도자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담이 녹아서 울고불고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할 때에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 하나님만께 충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건강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힘이 장사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뛰어난 칼솜씨도 없었고요, 그냥 힘없는 노인네였어요. 갈렙을 이런 장수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노인네였어요. 이때 평균 그 수명이 40이 안 됐어요. 40 전후로 다 죽어가는 그 시대에 이 40살의 노인이 내가 정탐을 하겠다고 나가갔던 것이고, 지금 45년 전에 그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85세의 그냥 노인이었어요. 갈렙에게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에게, 하나님께, 그 당신에게 그 자신을 믿는 자에게는요, 간담이 녹지 않은 그 충성스러운 믿음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자신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간담이 녹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신을 믿는 자, 자신을 믿는 자에게는 간담이 녹지 않은 충성스러운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간담이 녹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 보이는 것에 충성을 하겠고, 믿음이 있는 자는 보이지 않는 것에 충성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요, 내가 보이는 것에 충성할 수밖에 없었고, 믿음이 있는 자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차세대 지도자들은요, 보이는 현실, 그리고 보이는 그 거인들 때문에 보이는 것에서 충성을 하였지만, 갈렙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의 그 약속,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능력에 충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충성하면 아낙 자손과 같은 큰 문제를 만나면 간담이 녹는 것은 당연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나에게 그 현실에 간담이 녹지 않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심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 주지 않으면 늘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그 변함없는 믿음, 끝까지 지키는 믿음, 바로 오늘 말하는 충성스러운 그 믿음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세상과 그 현실의 문제 때문에 간담이 녹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우리들에게 충성스러운 그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 세상의 크고 놀라운 일 때문에 간담이 녹는다.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셨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주셨고 또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때문에 간담이 녹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린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누가 죄악입니까? 10명의 이 차세대 이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보다 안악자손을 바라보는 현실이 더 크게 다가왔어요. 이것은 명확하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는, 그 믿음을 외면한 죄악입니다. 아까 용우 집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무지한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이게 죄악인지 잘 몰라요. 많은 사람이 이것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보다 안악자손을 바라봤던 그 현실이 더 크면, 내 삶에 바라보는 그 문제가 더 크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자녀 삼아주신, 나에게 권세를 주신 것을 다 무시하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해요. 그 10명은 광야에서 일찍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갈렙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갈렙에게 준 축복은 그가 밟은 모든 땅 다 주신다고 약속하신, 우리가 오늘 불렀던 그 찬양 중에서 그 가사가 갈렙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 현실에 부딪히는 그 현실은요, 안악조선보다 크고 힘이 셉니다. 아무리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내 열악한 환경, 바뀌지 않는 그 환경은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가 더 떨어져요. 이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면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 너무나 혹독한 그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은찬이나 사랑이한테 물어봐도 어떤 문제가 있니 하면은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 누구나 다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안악자손과 이 하나님의 영역에서 누가 더 셉니까? 누가 더 강합니까? 누가 더 무섭습니까? 누가 더 간담이 높게 만듭니까? 우리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내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더 센지, 하나님의 영역이 더 큰지, 아니면 안악자손의 영역이 더 큰지. 거의 10몇 년 전 일이에요. 제가 아내랑 사랑이가 태어나기 전에 지민이가 3살 정도 됐을 거예요. 어떤 부부 동반으로 해서 그 잠실 코엑스에 있는 아쿠아룸에 간 적이 있어요. 아쿠아룸 가보셨어요? 한번 가보세요. 네. 근데 거기 가면 입구에 이렇게 예쁘게 상어가 이렇게 2마리가 입을 벌리고 있어요. 지민이가 그 상어가 무서워서 거기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달래도 보고 손을 잡고 하도 오니까는 그냥 등쳐매고 그 입구까지 갔는데 되게 좀 많이 갔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애가 비명을 지르니까. 누가 뭐 이렇게 잡아가는 것처럼. 어떠한 말을 해도 말이 통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안아주고 뭘 해도.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지민이가 간담이 녹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아빠를 믿고 따라와라. 뭐 3살이니까 말이 통하겠어요. 어떻게든 안고 달래주고 했는데 결국에는 메피오서 그 사람이 와서 환불해 줄게요. 그렇게 해서 환불을 당했어요. 뭐 거기 뭐 그 사람 잡듯이 지금도 이 상호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같이 갔던 그 부부한테 너무 미안한 거였어요. 같이 갔는데 표를 다 끊었는데 지미 때문에 결국 다시 돌아와서 그들도 그냥 허무하게 그냥 다 돌아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지미가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믿는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안악자손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간담이 녹는 그런 엄청난 죄악을 우리는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이스라엘의 손을 잡고 가나안 땅을 올라가고 있는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버립니다. 가나안 땅에 왔다는 것은 출애굽하면서의 놀라운 기적도 보았고 이 광야의 40년 동안 그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드디어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들은 더 큰 안악자손을 보고 자신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지민이가 무서워서 이 아이를 가슴에 품고 제가 들어갔는데 그 상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분명히 눈을 감기고 이렇게 갔는데도 그 상어가 생각이 나서 상어가 잡아먹는 듯한 그 두려움에 빠집니다. 아빠를 믿지 못하고 상어가 더 크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3살 때의 지민이라고 말을 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한번 웃고 넘어갑니다. 그냥 귀엽게 넘어가. 아 그래 그럴 때가 있었지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그게 3살이 아니라 지금도 그러거나 제가 좀 더 현실감 있게 얘기한다면 용우나 용주가 지금 만약에 그런다면 코엑스 메피오스 앞에서 저 뒤에 진우도 한동치 않은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옆에 엄마가 있고 또 부인이 있고 은찬이가 있는데 그 짓거리를 하고 있다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안혜민 집사님이 창피해서 병원에 쳐넣고 싶은 심정일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데 이 모습은 내가 어린아이에서 조금씩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상어가 무서워서 그 입구에 들어가지 못하고 울고 있는 그 내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게 다 큰 내가 상어가 무서워서 입구에서 울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상어가 무서운지, 왜 그렇게 안악자손이 커 보이는지, 왜 그렇게 내 문제만 더 크게 보이는지. 나는 3살이 아니잖아요. 은찬이나 사랑이가 아닌데 그냥 두렵고 그 상황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한 마음일까요? 그런데 부끄럽게도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현실을 보면 간담이 녹을 수밖에 없는 나. 현실의 어려움에 직면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게 우리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왜 이런 안악자손을 보내주십니까? 왜 안악자손을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왜 문제를 더 주실까요?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문제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복주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문제를 통해서 복을 주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잖아요. 그래서 안악자손을 보게 하셔요. 현실의 상황을 보게 하십니다. 이 문제가 나에게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가 하나님의 주신 것임을 알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문제를 발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고 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문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내 팔자가 더러워서 내 삶은 이 모양이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어려움을 주시고 안악자손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향한 그 변함없는 그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스러운 그 믿음을 주시려고 저 여러분들을 바로 이곳 가운데 불러주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충성할 수 있습니까? 우린 절대 충성할 수 있는 인간들이 아니에요. 내가 하겠다고 해도 우리는 충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충성할 수 없었던 나에게 우리 하나님은 안악자손으로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삶에 크던 작던 그 문제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하나님의 문제를 주심을 알려주셨고 또한 나타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증명하고 드러나느냐? 문제로 증명하시는 거예요. 문제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충성할 수 없었던 나에게 그 문제를 주셔서 충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십니다. 내가 뜻대로 살지 못했던 나에게 그 문제를 주셔서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제를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미련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실수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내 실수 때문에 내 자녀가 어렵게 되고 내 실수 때문에 내 자녀가 아파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것이 우연히 생기고 또한 어쩌다 생긴 문제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에게 변함없는 그 믿음을 주시려고 바로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어요. 그 첫 발이요, 바로 나의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시각을.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문제를 주십니다.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관점을 바꾸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그 두 가지의 인생길에서 놓이게 되어져요. 세상의 간담에 녹아서 세상에 그 현실에 충성하는 성도가, 아니면 세상의 문제가 스스로 녹아서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성도. 그 중간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중간은 없더라고요. 우리는 충분히 갈렙처럼 살 수 있어요. 충분히 세상을 녹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잖아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제가 교회를 다니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게 엊그제가 처음이었더라고요.
그런데 내 마음은 어떡하지? 그런 마음보다 그 자유와 평안함이 더 많더라고요. 예배가 우리를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 예배는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또 위로받는 나는 감사로 표현하게 만드는 것이 예배잖아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으로 간증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어느 날 찬양으로 눈물 나게 해주시고 교회를 올 때 힘든 것이 아니라 기대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고 내가 식사 준비를 하거나 봉사를 할 때 힘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힘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게 해주시려는 주님의 계획이시고 주님의 마음이시고 주님의 역사이심을 우리가 깨닫기를 잊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충성할 수 있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를 어떤 설교를 보니까는 목사에게 충성하도록 만들더라고요. 때려 죽일 목사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갈렙을 끌어안아 주셨기 때문에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끌어안아 주시면 우리가 충성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 주시려고 나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믿음 없는 곳에서 나를 강제로 끌고 와서 믿음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제 부끄럽지만 교회도 망하게 하고 성도도 떠나가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제 마음이 너무나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성도가 있는 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나를 죽게 만드는 것이었더라고요. 지금 되돌아 생각을 하면 목회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바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먼저 저에게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한 발짝 한 발짝 저를 이끌어 가 주시더라고요. 결론은 믿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세요. 믿음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안악자성과 같은 그런 어려움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올 것 같지 않은 박권사님이 이곳 가운데 오셨다는 것 자체도 주님께서 믿음 주시려고 주님의 계획, 그 계획 안에 주님께서 다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안악자손이든 여리고성이든 그것이 내 삶의 그런 아픔의 현실이든 현실을 넘어서 계시는 현실 너머에 계시는 충성스러운 그 믿음을 부어주시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만 충성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충성할 수 있어요. 변함없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신 그 주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2022년, 주님께 충성하는 2022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